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조남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4주를 설교를 하게 된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6년 일본에 처음 회의차 동경이 겹구레에 왔다가 제가 그때 예배드릴 곳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이 야마데 교회에 있었던 시부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김사무엘 목사님과 만나고 교제했던 기억이 나고, 그 여행 중에 제가 회의차 일본에 와서 여행 중에 있다가 저를 통역해 주신 분이 가와사키에서 사셨는데,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친구 몇 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성경 공부하던 세 자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세운 교회가 지금 가와사키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꼭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일본 선교사로 부른 줄 알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일본 선교사로 오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목회사역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소카 현에 있는 고텐바시의 일본 선교 훈련원을 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파송해온 그곳에서 일본어 교육도 시키고 또 일본 역사, 일본 문화, 또 일본 교회, 일본 신학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내후년쯤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학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 본의 아니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왔습니다. 저는 뭐 주일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줄 알고, 저희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여서,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아주 열심히셔서 친구들이 옷을 설날이나 추석날 옷을 사 입는다면은 저는 꼭 그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 인생을 저는 살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할 때 저는 좋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옷 입고 나가면은 뭐 친구들은 다 뭐 부활절 관계없죠. 뭐 성탄절 별로 관계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 간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목사였습니다. 교회가 뭐냐?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2개를 세웠고요. 일본에 와서 교회를 2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를 했고, 물론 은퇴를 했지만 완전히 평생 사역자니까 뭐 사역을 은퇴하는 건 없죠. 그런데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길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존 칼빈이 얘기한 대로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내 인생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말이 구약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시몬, 본명이죠. 시몬이 본명입니다. 시몬을 축복하시고 네 이름을 베드로로 하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처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구나.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교회 세우는 걸 자꾸 가르쳐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서울에서 지금 목사가 된 지 한 40년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10년 했고요. 일본에서 3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했는데도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를 지키는 게 더 힘들고 또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고 참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운다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겨줬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모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제자를 삼으려니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키는 게 첫 번째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게 없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고, 스피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의자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앉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체도 이렇게 목적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존재 목적이 크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 그게 존재 목적인데, 그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본래 목적의 의도라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을 주고 가셨어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이 지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대를 이어와서 우리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동경에 시부야 복음교회가 생겨졌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저 뒤에 아까 글씨를 보니까 동경시 부야교회 이렇게 어떤 분이 읽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동경 시부야 교회인데 동경시 부야교회, 동경시 부야교회가 아니에요. 동경 시부야 교회인데, 그런데 이 동경 시부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인가? 함께 그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진짜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안 보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비전만 주셨고요, 그림만 그려주셨고, 그걸 실제적으로 항상 그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요, 목사님들이 한 3대째가 바뀌어져야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1대 때 열정적으로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2대째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가 3대째까지 그때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의 비전과 그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그 교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거든요. 제자는 내가 A라는 제자를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다 오신 분들이니까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데, 그럼 내가 제자를 만들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었으면 나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DNA가 여기서도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제자 훈련을 시켜, B라는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시킨다 합시다. 그런데 B라는 사람 속에서 저의 DNA가 보일 때에 제 제자 훈련이 잘 됐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로 제자 훈련의 성공 여부를 얘기하는 건 안 돼요. 3대가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3대가 넘어가면서 제자 훈련까지 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그 부분을 좀 풀고 싶었어요. 주님이 정말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교회를 떠나서 일본에 왔어요.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열심히 세워서 인생을 다 바쳐서 세웠던 그 교회가 옛날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맞지 않고 교회가 좀 분란이 있고 혼란스러웠어요.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요, 건물만 덩그렇게 남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똑같은, 내가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고 할 텐데, 그래도 일본에도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의 교회를 세우고 올 수 있고 세대가 바뀌어지더라도 성경적인 교회로 이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하던 가운데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야 되겠다. 세대가 바뀌어져도, 사람이 바뀌어져도, 건물이 없어질 때 할지라도 주님이 본래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으로는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 기뻐하는 교회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교회의 큰 그림은 제자들이 봤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고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그렇죠? 교회를 막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다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그 교회에다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에베소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좀 소개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걸 좀 나누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교회 생활을 1, 2년 하다가 그만둘 사람들한테는 관계없어. 그런데 평생 주님 올 때까지 난 교회 생활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이 신앙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교회 생활을 우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본 와서 보니까 한국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도 뭐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교회를 막 떠난다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나는 지금도 말이 잘 모르겠어.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뭐 배고픈 교인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안 가는 교인 뭐 이렇게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긴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긴 믿는데 교회는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좀 그렇다면서요. 하나님은 믿어요. 믿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동의해요. 나도 그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목사를 벗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나도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막 벗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 내가 이해가 가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고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가 정확한 통계를 못 봤는데 일본에서의 내가 일본 선교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선교학회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 교제 속에서 일본 학자들하고 제가 나눠보니까 일본 크리스찬들은 세례받고 3년이 지나면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로부터 잠시 쉬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절반이. 실제로 일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의 숫자가 약 56만에서 60만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일날 예배에 정상적으로 예배 와서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는 한 26만이라고 통계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럼 한 절반이 주일 예배 안 드린다는 거죠. 자, 그거 보면 왜 그들이 교회를 쉰다든가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지금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나름대로 이유와 뭔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눌림과 아픔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는 없을까요? 미국 교회는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직선의 관계는 유지하지만은 여파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참된 모습을 그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 교회의 아픔이에요. 과제, 풀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옛날같이 교회가 그래 파워풀하지 않아요. 옛날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유가 있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냐에 따라 그 교회는 성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종류라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목사님도 이렇게 컬러가 얕으네. 어떤 분은 그냥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이런 분이 있고, 그 교회는 뭐 강아지도 다 방언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막 성경 연구만 막 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막 꼭 학자 같아. 그냥 막 그 교회는 그냥 막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10살을 제쳐놓고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정의구인 사회 정의 막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근데 이게 다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머리만 이렇게 확 큰 사람을 가분수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너무 크면 잘 넘어가죠. 밸런스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만 이렇게 막 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냥 가슴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 그냥 뭐든지 아멘은 막. 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멘으로 너무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다 교인들이 막 아멘하고 막 이러더라고. 막 내가 설교를 하다가 못하겠어요 그냥 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그런 면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뭐 너무나 봉사 이래가지고 너무 교회생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막.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인격적 그 만남을 가질 때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걸 배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려를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 것 같으면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이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재밌어지고요. 좋아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 신앙생활의 진수, 또 교회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말씀이 돌아갑니다만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바울과 같은 신약성에 예수님 빼놓고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가 완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실크로드의 관문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 항구 도시가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옛날에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아주 훌륭해요. 그 옛날에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었다고요. 그 옛날에 야외 원형 경기장이 25,000명 에베소 시민들이 다 함께 앉을 수 있는 야외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마이크 스피커 시설이 없는데도 지금도 앞에서 얘기하면 저 뒤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자연적인 형태로 그렇게 야외 경기장을 만들어놨어요. 야외 극장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옛날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 시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미 과거에는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모든 걸 잘 이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그 교회, 순회 전도도 했던 바울이 유일하게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지. 자, 이 에베소는 헬라의 문화를 가장 최첨단을 걸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쳤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 안 계시지만 그냥 여러분 그 휴대폰을 펼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저는 세번역 성경,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살다 보면 뭐 그랬노니라 뭐 이런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세번역을 한국 성도들한테 소개하는데 25절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을 매듭을 질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뭐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쭉 나오다가 그러므로, 그럴 땐 정신 차리고 보라는 얘기죠.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접속사를 여러분 참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속자가 성경 읽는 내 분위기를 바꿔줘요. 접속사 그냥 건너뛰지 말고 그러나 그러면 앞에 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은 앞에 걸 정돈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니라 동경시 부야교회를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제가 세 번역을 읽어요.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의심이 갔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할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하고 떠났다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소문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권면의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려서 읽다가 너무 감동되어 은혜돼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편지를 옆 동네 사람들도 막 나눠서 읽다가 이게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사람들이 막 읽다가 감동이 돼서 에베소 사람들이 읽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읽다가 로마 사람들이 읽고 왔다 갔다 읽다가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서 그게 뭉쳐져서 성경이 된 거예요. 이걸 소위 신학교에서는 성경 정경사라고 그래요. 정경사, 정경, 캐논이 된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거짓말 좀 집어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라.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화를 잘 냅니다. 긍정하십니까? 예. 일본 사람들은 화내고 싶어도 속으로 안 내죠. 근데 한국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도 겉으로 기분 나쁜 걸 표현하니까 그냥 화난 거예요, 그게. 보세요. 화를 내더라도, 이 말은 교회 안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맨날 그 화를 품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도둑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발을 훔쳐갔든지. 요즘 우리 다 신발 신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일본 교회는 아직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느 교회 가다 보면 내가 신발에 자꾸 신경을 써요. 벗어놓은 신발이. 왜 바울이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29절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더러운 말을 자꾸 쓰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막 쓴다든가 막 그런 언어를 막 쓴다든가 막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현상들이 교회 성도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전제하고 있죠. 이 성경은.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한테 어머니가 공부해라 말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루세끼 밥을 잘 먹고 간식도 지가 잘 챙겨 먹는 애한테 밥 먹어라 어머니가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악한 말을 하는 사람과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남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문제덩어리 사람들이 그냥 가득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을 했다면 바울은 엄청난 신뢰를 하는 거야. 이 교회는 아주 모독적인 거야, 이건. 비인격적인 거야, 이건. 생각해보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라 자꾸 얘기하면요, 그 사람 화낸다고요. 내가 뭘 거짓말했습니까? 따지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교회 속에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지적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이 지적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지만 이미 교회 속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죄들을 품고 있는 죄인들의 모인 장소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저는 여기서 교회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교회가 거룩한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오면 전부 다 상처받습니다.
나 빼놓고는 다 천사야.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오신다면 착각이십니다. 오늘 예배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미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과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미 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이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하지만, 신학적으로 뭐 대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으면 얘기합니다. 일본 성도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뽑아냈다는 말이야. 구별돼 뽑아냈으니까 아주 거룩한 존재인 거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전부 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오면 나한테 상처 입힐 사람이 내 옆에 앉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내 걸 훔칠지도 모를 사람이 내 옆에 앉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상처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교회인가? 맨날 싸우는 게 교회인가? 맨날 도둑질하는 게 교회인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바른 말을 하라고 그러죠. 바꾸라는 얘기죠.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하루 넘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죠. 그날 화가 난 날이 있더라도 그날 다 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오늘부터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참말을, 바른 말을 열심히 하도록 얘기합니다. 이게 뭐래요? 바울 사도는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쪽으로만 설명이 끝나지 않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포지티브디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겁니다. 교회는 치유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돼야 돼요. 부정적인 한 사람을 긍정적인 9명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모든 악한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상처를 갖고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되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병원이 어딜까요? 사람들한테 제일 호감이 가고 제일 찾아가고 싶은 병원이 어딜까요? 시설이 좋은 병원입니까? 의료진이 친절한 병원입니까? 병원비가 싼 병원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환자를 모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병원 속에 인기 있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고 아무리 멀어도 가고 싶은 병원은 고쳐주는 병원입니다. 고쳐주는 병원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한 병에 걸렸는데 자기 병을 고쳐줄 사람이 후쿠오카에 있대요. 후쿠오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치료를 받고요. 왜? 고침받는다는 것 때문에.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고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치유할 때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오는 거예요. 말들은 서로 못해요. 서로 잘 몰라요. 교회 와서는 좋은 얼굴하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얼굴 보이는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교육은 다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는 얌전을 떨어야 되고 사람들한테는 교양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는 그래도 태도도 멋지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교양을 우리가 지식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에서 너는 진실을 말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뼈가 허물어지도록 일을 해서 남을 도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의 옷대
호레오 때 일을 하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뭔 줄 아세요? 32절의 해답이에요. 32절 한번 보세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치유 사건의 최고는 용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많은 허물을 가지고 교회하는 이웃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사람을 바꿔요. 용서가 교회되게 해요. 용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 용서를 계속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면 사람들이 받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용서는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용서받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치유받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등 뒤로 던져버려서 내가 모른 척 해주마.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용서 중에 최고의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용서를 했다가 누가 한번 또 실수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또 그랬어? 또 그랬어? 그 말은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내 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하면 뭘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언제 그런 일을 했더라? 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용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용서는 잊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의 아픈 과거를 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새롭게 서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사람이 용서가 있을 때에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용서가 있을 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용서를 배운 것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배워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은 저를 용서하고 순간적으로 야단치고 저를 때리기도 했지만은 다 잊어버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형제 자매잖아요.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누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용서하고 가족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거기서 이미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의 비전은 가족 공동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할 때 형제들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한국 교회는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서로 부르고 하지만은 제가 일본에 사역하면서 일본에는 형제자매를 불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용서와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 공동체예요. 치유 공동체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런데 용서하고 치유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려니까 큰 교회 돼가지고 서로 용서를 못해. 예를 들어서 남하고는 서로 용서라는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서로 부딪혀요. 부부도 싸우기도 했다가 용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가슴에 이렇게 상처로 와닿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입니다.
트라우마가 대부분이 가족 친지들을 통해서 오는 상처가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그건 용서에 대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참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그걸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왜?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이건 사실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그냥 모임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가족 공동체. 자, 가족 공동체가 되려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작은 한 10명 전후로 한 작은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경험들이 세워질 때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문안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빌레몬서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골로새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집에 있는 교회, 소위 최초의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는 집이 커서 120명까지 모였지만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3,000명이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모였겠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았는데 다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집에서 소위 가족 공동체 예배를 경험해요. 이 가족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그 속에서 양육이 있고, 그 속에서 기도 훈련이 있고, 그 속에 섬김이 있고, 그 속에서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역사였고, 이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소위 메모도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치유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용서를 하시는지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하마나코라는 데서 일본 목사님들 한 50여 명 성경부 같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울 건가? 제가 그런 운동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아서 그곳에서 했어요. 2박 3일간 했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앙케이트를 하나 냈어요. 목사님들 속에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자기들 속에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뭔가 하는 앙케이트를 한 20가지 질문을 쭉 냈는데,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자기 속에, 소위 자기 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동그라미를 쓴 게 뭐냐면은 용서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성도들에게도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용서 못하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 이게 제일 우리들 속에 쓴 뿌리예요. 이런 쓴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이 쓴 뿌리가 내 믿음을 자꾸 갉아먹고 억누르고 해서 주님이 세우셨던 본래의 용서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소위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긴 믿는, 나는 늘 상처받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믿긴 믿는데 자기한테 늘 짓눌려 사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짓눌려 사는 크리스찬이니까 해피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읍시다 하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절대성 권위는 인정하지만 자기 속에 그 기쁨이 오늘도 극적으로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게 자꾸 내 발목을 끌어내는 거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신다면은 오늘부터 이웃을 내가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형제, 누나, 동생을 용서해버리면은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유해지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하면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여기서 실현할 수 있는 거야.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서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되셔서 성경적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5장에 보니까 빛의 자녀의 생활을 얘기를 하고 5장 21절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장 1절 보니까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4장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끝을 맺으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해요. 가족에 대한 설명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분노하지 말게 해라. 이게 전부 다 치유적인 거야 다. 이런 치유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모이기만 하면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해피하냐. 우리하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해피하냐. 그게 매력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에 끌려서 나도 너희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가정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소위 로마의 핍박 시대에 그 어려운 잔혹한 핍박 배너의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 멋진 치유적 사건을 통하여 노예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전도하고 천민들이 로마의 귀족들을 전도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성경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성경이 일어서라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성경대로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혹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 내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수없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를 싸매고 서로 용서하는 가족 공동체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시부야 복음교회가 그런 성경적 교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기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